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 계속 주일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나눴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번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누기 전에 좀 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 나의 근원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만 보면은 막 그냥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시면서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왠지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요. 막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지만 또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세요. 노래.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노래도 있어요. 복음성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노래하세요. 노래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노래도 하시는데 또한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또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만 진정으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사람의
탈을 쓴 막 마귀 새끼, 응? 그냥 인간이 아닌, 겉으로 보긴 사람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너무 많다고. 응?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을 유기하고 죽이고 악독을 저지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복 속에서만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전에 말했죠. 복이 무언가? 하나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의 경영자가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가 가장 소원하는 건 뭐냐면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자동차다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자의 소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복 속에서 참 인간답게, 참 사람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또 요구사항은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내 명령, 내 말씀을 지켜라. 그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혹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나? 그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큰 어떤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영향받는 거, 크게 영향받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스예요. 엑사고라스.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1초 1초씩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의미 있게 살아요. 의미 있게. 그러면 그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응? 오직 의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시간을 건져 올리고 그 건져 올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린 그 시간 속에서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시간을 나의 시간, 내 주어진 인생 그 순간순간의 시간을 건져 올리고 그 건져 올린 말씀으로 건져 올린 그 말씀 속에서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건 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가야 갈 길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까지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응? 하나님은 노래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든지 누군가의 질문을 받을 때 지금까지 주일마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믿으니까 이제 삶에 내가 이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비록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해요. 인간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부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요. 바른 관계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나 자신을 알 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서는 성도가 어떤 것이 성도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 자, 탕자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알아요. 괜찮은 존재로 알아요. 자,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기 전에는요, 예?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예? 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아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뒤에 예? 내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한 후에는 내가 돼지의 그 쥐염 열매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충분히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재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구나. 나 정말 형편없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그러면서 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쉽게 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습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좀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 보면요, 꼭 그 무당이 신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당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오면 무당을 찾아요. 그러면 무당을 통해서 구술해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의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하고, 그런 수단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내 삶의 부적 정도,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자신의 인식의 결여 때문에 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응?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면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필요를, 나의 욕구를 채워주세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바뀌어져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복 속에서 내가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2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부터 만들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가 많다는 거예요. 재료가. 근데 왜 하필 흙일까? 이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보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 아름답기로 말하면은 대리석이 아름다워요. 흙보다. 강하기로 말하면은 강철이 더 강해요. 그럼 강철로 만들 수 있잖아요. 또 귀하기로 말하면요, 금은 보석, 금강석이 더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대리석으로, 금강석으로, 강철로 만들지 않고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흙의 특징을 알면은 하나님이 왜 흙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흙의 특성, 하나님 왜 흙으로 만드셨는지 그게 흙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흙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흙은요, 생명이 생명. 보세요. 모든 씨앗을 흙에다가 딱 심었을 때 그 흙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씨앗이 흙 속에 심어졌을 때, 물 속에 심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흙 속에 심어졌을 때만 생명이 잉태해요. 모든 식물들이 다 가장 각색의 모든 초목들이, 식물들이 그 흙 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흙은 생명이고 생명을 낳아요. 이게 흙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육식 동물도요, 어찌 보면 흙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왜?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먹죠.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 초식 동물은 결과적으로 풀을 먹어요. 풀을 먹기 때문에 육식 동물도 흙이 주는 생명을 먹고 자라고, 초식 동물도 흙이 주는 생명을 먹고 자라고, 모든 생물도 흙이 주는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흙이 주는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닷속에 있는, 저 바닷속에 있는 땅속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모래 사이로 다 물이 빠져나가요. 흙이 흙, 땅이 땅. 그 물고기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흙이 주는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흙은 생명이 생명. 그 흙인 생명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생명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삶을 살고 또 생명을 나눔으로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 도와주고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지닌 그 생명,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우리가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홍성사에서 믿음의 글들 중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홍성사에서 펴냈는데 펴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댔어요. 아니 각설이 예수가 뭐냐? 너무 불경스럽다. 예수님을 무슨 거지 예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냐? 그래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천우 목사님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각설이 거지 예수가 생각이 나고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목사님이고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각설이 예수.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각설이 예수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 책 속에 있는데 그분이 7살 때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분이 그냥 천하 고아가 돼가지고 전전 근근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 우여곡절 끝에 서울을 올라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한테 거의 납치하자시피 끌려 올라와서 회원도 남산 기슭에 있는 그 소매치기 아지트 그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거지 왕, 그러니까 소매치기 왕초한테 소매치기 교육을 받는 한 몇 주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실습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 왕초가 여러 명을 데리고서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딱 사람을 고르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 보따리랑 짐가방을 들고 서울역에 쫙 나오는데 저 사람이다 찝었어요. 그래서 행동 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다가가지고 혹시 할머니 전에 우리 뒷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소매치기가 한 아이가 싹 칼을 가가지고 싹 가서 그 가방을 쓱 보통 때 같으면 가방을 쓱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지갑을 싹 훔쳐갈 텐데 그때는 이 이천우 소년, 어린 소년, 이 소년이 실습하는 날이라 왕초가 먼저 칼로 자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이제 네가 가. 저걸 훔쳐와. 이천우 소녀가 딱 가는 거야. 가가지고 가방을 훔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천우 소녀가 7살 되기 전까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 주일학교에 주일 교사 선생님 말씀이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갑자기 머리를 딱 때리니까는 몸짓하는 거예요. 몸짓. 7살짜리가 몸짓.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큰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얼마나 학생들이 떠드는데요. 떠들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떠들어서 막 속상해. 근데요, 여러분, 어른보다 아이들이요, 떠드는 것 같지만 들을 건 다 듣고 마음에 탁 박혀요. 이천호 학생 봐. 7살짜리야. 들을 건 다 들어. 머리를 때렸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때까지 7살 이후에 한 번도 교회 간 적 없어요. 한 번도 예수 믿은 적 없어요. 근데 하필 그때 딱 머리를 때리는 거야. 그 기가.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그래. 오히려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오히려 듣긴 듣지만 그 시간 끝나면 안 들어. 언제 들었냐. 근데 아이들은 기억해요. 여하튼간 이천호 학생이 딱 그 소매치기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귀락교 여자 선생님 말하는 기억이 딱 나가지고 머리를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 할머니한테 얘기하냐면 저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라고 큰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도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랬어? 근데 그것을 저기서 보던 왕초가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서 소매치기 소굴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들의 용어로 사형 선고 2번의 큰 린치를 가하는데 그 왕초를 비롯한 어른이 이 아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거의 반 죽을 만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데 그 아지트가 2층에 있어요. 회원동 상키슬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고 그 2층의 창문 너머로 이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는요 쓰레기 야적장이에요. 야적장인데 그 맥주병 병으로 그냥 있는데 그 위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또 한 번의 린치를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서 2층이 아니라 이번에는 창고에 가뒀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한동안 정신을 잃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2번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2층에서 떨어지고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간 내가 죽겠다. 그래서 거기서 가까스로 탈출해가지고 그 회원동에서 청량리역까지 기어서 피가 철철 피투성이가 돼서 기어서 그 청량리역에 와서 거기서 기절했어요. 근데 그 청량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한 사람도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 당시엔 자유당 때예요. 자유당 때는요 사람이 길에 쓰러지거나 아니면 가만히 거덕대게 이렇게 덮어 있어도요 사람이 관심을 안 가질 때예요. 근데 그때 각설이 거지가 지나가다가 자기 거지니까 이 아이를 보더니 그 아이를 업고서 자기 움막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피투성이가 된 아이의 그 유리 조각으로 떨어졌으니 그 유리가 막 살에 박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손으로 집어내가지고 다 박힌 걸 다 집어내고 그 떨어졌을 때 박힐 때 이 유리가 가루가 있어요. 그 유리가리를 손으로는 안 되니까 혀로다가 이렇게 핥아가지고 다 빼내주고 핥을 때 그냥 이 혀가 막 찢어진 거예요. 피가 막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깨어나는데 희미하게 누가 지극한 눈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 각설이 거지예요. 바라보니까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자초지종을 그동안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이천우 소년이 그러고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